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입춘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추운 입춘이 찾아왔어요. 영하 10도가 넘는 입춘이 찾아와서 요즘은 좀, 따뜻한 봄날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마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테마타임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는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구원의 형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충돌된 자, 곁에 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리를 지나다가 이 동물병원 앞에서 멈추어 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꽤 많아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귀여운 아기 천사들을 쇼 윈도우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낑낑거리는 강아지들. 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꼬리를 막 흔들면서 과잉 칭조를 베푸는 강아지들. 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강아지, 우걱우걱 밥을 먹는 강아지 등 너무 예쁜 강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감동을 받죠. 자, 그 감동을 못 이겨서 여러분들이 그 동물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강아지를 고를 겁니까? 혼란스럽겠죠? 털이 복슬복슬 너무 예쁜 푸드를 고를까요? 몸짓이 요만한 아주 작은 포메라이안을 고를까요? 혓바닥이 매력적인 차오차오를 고를까요? 요즘에 뜨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볼살이 너무 귀여워요. 콕 나오는 시바견.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바견을 고르실 것입니까? 각자 너무 많은 매력이 넘쳐서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강아지를 고르게 되겠죠. 근데 한번 문득 이런 개구진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상이 이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라면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는 대상이 바퀴벌레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길고 화려한 더듬이, 빠르게 움직이는 발, 크고 널찍한 날개,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날개를 고르시겠습니까? 덜 혐오스러운 놈으로 골라야 하나요? 더 나아가서 독을 머금고 있는 뱀을 골라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독이 좀 덜한 놈으로 골라야 되나요? 이렇게 한 번씩 물려봐갖고 뭐가 덜 부풀어 오르나? 이놈이 이렇게 고르시겠습니까? 화려한 색이 있는 놈으로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냉혈 동물이니까 몸이 좀 덜 차가운 놈으로 골라야 되나요? 사실 고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매력을 뽐낸다 하더라도 뽑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매력이란 나에게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저 쳐다보기도 싫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쁜 것을 선택하는 것과 혐오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유망한 청년 사울이 예수님과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충돌이란 이름으로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했는데요.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충돌이라는 편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사울의 길을 막아서고 섰습니다. 사울과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의 당당한 걸음은 멈추어졌고 그의 목표 역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울을 보면서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질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연 이런 것이 충돌이라면, 아니 이런 것이 충돌이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충돌되고 싶냐? 라는 질문이죠. 내 길이 멈추어서고 내 길이 막혀서는 그것이 충돌이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과 충돌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에 대한 답을 내어놓으려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는, 다메섹 길 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 여러 사람들이 정확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류는 무엇이냐면 충돌된 자였습니다. 바로 사울이 이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이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울 반면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곁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자,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무리가 몇 명이었는지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직선거리로 240km가 되는 그 먼 길을 걸어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다면 좀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한 사람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한 3명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과 충돌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울뿐이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곁에 멀뚱멀뚱 서 있는 곁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충돌하여서 땅바닥에 엎드려진 그 옆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충돌된 자와 곁에 선 자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분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복음에 의해서 충돌된 성도들과 곁에 선 불신자들로 나뉘어집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구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 곁에 선 자들은 분명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돌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은 듣습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들어요. 이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충돌되지는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멀뚱멀뚱 곁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충돌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되지 않았다는 것은 마치 물리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느껴지는 느낌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방향대로 충돌이 안 됐으니 그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충돌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무리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죠. 혹시 그 무리가 나는 아닙니까? 우리가 곁에 선 자가 아닙니까?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오히려 이런 충돌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말씀을 받을 때 혹시 충돌될까 봐 철저하게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힘드니까 적당하게 교회만 다니면 된다. 적당히 하자. 성령의 불이 탁 임하면 너무 열정적으로 되니까 힘드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려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소화기로 꺼줘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계속 그을리기는 열심히 그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을린 향기는 나는데 그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전혀 충돌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보십시오.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어디다가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있으니 나만 모르나? 하고 막 걱정스럽기도 하단 말이죠. 앞에서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모르니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복음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 그 복음과 충돌을 하든 아니면 복음이 다가오려고 하면 피하든지 이거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머릿속으로 싹 생각해 보십시오. 충돌된 자와 곁에 선 자를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빛이, 하나님의 빛이 사울을 찾아가서 충돌하신 거예요. 마치 저격수가 저격물을 향해서 총을 쏘듯이 하나님의 빛이 쫙 와서 사울을 찾아서 갖다 박은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곁에 서 있긴 했지만 그들은 부딪히지 않아요. 다 피해가서 하나님의 빛이 사울에게 박은 것입니다. 그 빛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사모하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울이 무슨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련회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 무슨 수련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박해 수련회에 참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간절하게 부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울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만나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무슨 기도를 했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 지금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끔찍히도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얘기하죠.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그 박해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박해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도입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선택은 예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강아지 중에서 한 마리의 강아지를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독을 쏘고 자신을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박해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충돌된 자나 그 곁에 선 자나 모두 다메섹 도상에 서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며 선택되어 충돌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퀴벌레나 뱀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박해자 사울을 하나님은 선택했어요. 이유는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울이 돈이 많아 선택한 거 아니라고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썼는데. 사울이 똑똑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벌어서 헌금을 드렸을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였을 때입니까? 봉사를 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신과 충돌할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9장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생을 걸쳐 야곱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충돌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선택하고 버리고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실수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줄 알고 로마서가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과 악이라는 기준까지도 들이밀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력질주를 하듯이 열심을 부린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받은 성도들도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해요. 아니 에서면은 모르겠어요. 세상이라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받은 성도들도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불공평하다고. 야위원의 밀양에서 백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불이 나서 말이죠. 지난주 토요일날 봤더니 41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화마 가운데서 몸을 못 가두는 어떤 사람을 소방수가 발견했습니다. 왜죠? 그 요양병원이니까 몸을 못 가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수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죽은 다른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를 선택해서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서 구원했냐고, 왜 구했냐고, 이것은 불공평하다. 당신은 불공평한 소방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여운 사람들이요. 우리 역시 긍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은 것입니까?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충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충돌된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피동적 과정을, 수동적 과정을 가빈한 신학자는 튤립이라는 교리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글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가운데 1도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타락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죽은 시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매력을 선보일 수 있단 말이죠?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불공평하다, 이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과정, 무조건 선택.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시체들 가운데서 무조건적으로, 조건은 없어요. 사랑하여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그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정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제한적 구속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구속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천국과 지옥을 왜 만들었고, 지옥을 만들 필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천국을 만들었고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간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개인의 인간의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한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 선택에 의해서 복음과 충돌한 자,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과정은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 충돌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거절하고 아유 이 충돌되면 불편하고 저 손해봅니다 라고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우리가 갈 본향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견인이란 말이죠. 끌고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망아지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선택을 받은 성도 본인의 어떠함도 그 견인의 과정에서 탈락시킬 수 없음을 말합니다. 선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 안에서 바울은 충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밖에 교제선자들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충돌되셨습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떤 말로도 그 은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돌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충돌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이 세상이 믿으라는 대로 믿고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충돌된 이후에도 어쩌면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친구 노릇을 계속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쁜 강아지여서 선택해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늘 바퀴벌레들처럼 죄의 음습한 곳만을 돌아다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뱀처럼 늘 죄의 독사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대고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쏘아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충돌되었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혹시 아직 하나님과 충돌되지 못하셨습니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어떤 도움도 그 결정에 영향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처럼 나를 잘 따라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한다면 저는 사기를 치는 것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도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것이 언제냐의 문제지 언제라도 하나님의 때에 충돌될 것이니까. 다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어요. 아주 희한하죠. 이 성경이 그렇게 구원의 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의 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분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충돌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복음과 충돌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거 하면 힘들고 그거 하면 왠지 너무 손해볼 것 같았어요. 역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충돌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역시 예수님과 충돌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충돌하면, 아니 예수님이 충돌하시면 저항할 수 없어요. 그분께 매료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니까요. 저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우신 분을 여지껏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우리와 충돌하시면 그 예수님께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항할 수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만난 이 복음과의 충돌은 사울이 애써 찾아다니다가 만난 충돌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랑이,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당신을 박해했던, 저항하던 바퀴벌레와 같고 뱀과 같은 사울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합니다.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마침내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죄인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임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